태훈 형, 형은 새순청년교회가 왜 매력적인 것 같아요? 갑자기? 난 예배. 예배가 왜 매력적이에요? 봐봐. 예배 준비를 위한 토요 리더 기도회부터 예배 시작을 맡고 있는 워십트리의 뜨거운 찬양. 청년하면 마목사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빼놓을 수 없잖아, 그치? 예배 후에는 각양각색의 셀모임과 새신자들의 성장을 책임지는 프렌즈팀, 또 교회와 우리나라, 세계를 품는 골방 기도회까지. 이게 끝일까요? 그럴 리가. 새순 청년은 두 예배로 나뉘는데 주님을 표대로 더욱 성장해 나아가는 청년들의 에이마이 예배. 세상 가운데 거룩함을 이루며 나아가는 청년들의 에이몰리가 있죠. 그리고 두 예배를 섬기며 나아가는 임원단, 포커스 미디어 팀, 전도국, 문화 모임 호기랑, 명랑 FC 등 다양한 공동체 모임이 있어. 뿐만 아니라 필리핀, 미얀마, 캄보디아 등 세계 각지의 교회를 세우는 선교활동과 분기별 노방전도, 뉴데이즈, 봉사활동으로 선한 영향력을 통한 부흥을 일으키고 있죠. 그리고 말씀 양육, 청년 베델 성서대학, 성경학교 등 영적 양식으로 열심히 성장해 나아가고 있는 교회야. 구원은 복음을 믿음으로, 축복은 말씀을 지킴으로. 에이마이, 에이몰리 새순 청년교회. 할렐루야. 24년도에 첫 주일날, 52주의 첫 주일날에 이렇게 나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축복하고 환영하고, 우리 영상으로 드리고 있는 모든 예배자분들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24년의 새해를 이렇게 주님과 함께 주님의 예배 시간에 이렇게 나올 수 있으면 정말로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 주 한 주를 거듭날수록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 안에 살고, 우리가 수련회 때 우리 주제처럼 예수로 사는 인생으로 우리가 점점 하루하루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께 주님 계신 곳에 나가니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다시 한번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께
예배를 놓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 시간을 우리가 허투루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내 귀로 듣고 흘리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찔림이 있고 그로 말미암아 변화가 되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예배로 내가 나아가길 소망한다고 이 예배를 놓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만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가운데 나를 불러주시고 시간 가운데 주님을 예배케 하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52주의 시간 동안 시사는 된 첫 시간을 주님께 이렇게 예배로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주님이 내게 행하시는 것을 내가 듣고 행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 가셨던 우리 예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처럼 내가 살아가고 결단하고 새롭게 되는 그런 예배로 내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 시간을 허투루 드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에서 보았던 것들, 내 생각들, 내 고난들, 내 모든 것들을 이 시간 가운데 온전히 내려놓고 높임 받으실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내 시선을 주님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다른 것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를 보는 그런 예배로 주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고백을, 우리의 모든 고백들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데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가장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다시 한번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우리 이번에 목소리로만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한 번 더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그리고 십자가를 보며 살아가는 예배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에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내 안에 모든 염려는 내 안에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 내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대신 예수로 살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대신 예수로 살리. 우리가 금요일 토요일 1박 2일로 예수로 사는 인생이라는 주제로 수련회를 다녔습니다. 어제 범키 간사님이 간증하시던 그 말씀 내용 중에 히트곡을 만들고 나니까 큰 돈이 생기고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와서 자기한테 돈을 빌려가서 돈이 없어졌다는 이야기를 잠깐 하셨는데요. 그와 똑같이 우리가 수련회 때 받은 은혜와 충만을 넘치게 받은 거를 사탄 마귀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흔들러 올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그것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와서 우리를 흔들어서 그때 받은 은혜와 충만을 다 떨어뜨리려 할 겁니다. 봐라, 1박 2일로 네 인생이 바뀌니? 세상은 똑같아. 세상은 더 힘들어질 거야. 이런 식으로 너 예수로 사는 인생으로 살 수 있겠어? 이런 사탄 마귀의 속삭임을 우리에게 던질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시작하실 때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귀에게 이끌려 시험 당하셨고 믿음의 고백으로 이겨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사탄 마귀의 그런 틈타려고 그런 간교가 있을지라도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그 안에 살면서 나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사탄 마귀를 무찌르고 예수로 사는 인생으로 2014년 15년 내 평생을 살아가겠다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기도를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 모두가 예수로만 사는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다른 헛되고 헛된 것들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선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틈타려 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셔서 능히 대적하여 이겨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모두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성령의 검을 휘두르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지금 축복의 시간입니다. 네. 오늘 축복 주인공은요, 첫 번째 축복할 주인공 1월 8일에 우리 김동원 형제님이 생일이라고 하십니다. 우리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 동원 형제님을 향해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 간구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 간구하노라. 축하드립니다. 두 번째로 축복할 주인공은 에임하이에서 홀리로 새롭게 올라온 세 분이 계십니다. 우리 조수린 자매님, 이세별 자매님, 박수빈 자매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자매님들 향해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 간구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 간구하노라.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축복할 주인공은 더욱더 뜨겁게 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회에 새롭게 찾아주신 새신자분 계십니다. 93돌의 최재원 형제님 계신데요. 우리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앞에 계신데요. 우리 재원 형제 앞으로도 우리 함께 계속 예배하길 원하고 우리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 간구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 간구하노라. 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축복의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으로 광고 있겠습니다. 예수로 사는 인생 2024년 청년 동기 수련회가 110명이 참석하여 은혜롭게 마쳤습니다. 수고하신 예배팀과 임원들 너무 감사합니다. 신입생들이 들어왔습니다. 모두 격하게 환영 부탁드립니다. 필리핀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가 1월 23일부터 1월 29일까지 있습니다. 파송 예배는 1월 21일 사부 예배입니다. 이번 파송 예배는 새순청년교회 연합 예배로 드려집니다. 중보기도팀 광고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청년골방 중보기도팀입니다. 오늘도 셀 모임 후에 3시 40분에 청년부실에서 중보기도회가 있습니다. 오늘 축복 주인공은 예지셀이고요. 다들 많이 오셔서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수련회 잘 다녀오셨죠? 거기서 받은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이번 2024년을 매일매일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우리 에이몰리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월의 첫 주일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끊임없이 무너지고 도전하지 못하고 안주하며 순종하지 못하는 나약한 모습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우리 마음의 창과 방패가 되어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길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니 지혜와 능력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예배를 놓고 기도합니다. 드려지는 모든 예배에 부흥의 불씨 일어나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높이는 귀한 자리에 함께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 삶과 가정에 복을 더하사 매주 준비되는 말씀이 우리들 삶에 큰 울림이 되길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 진리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진리로 일어서는 나라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명기서 1장 28절로 33절까지의 말씀, 길지 않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힘있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마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니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이 시간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지켜질 것이며 내 입의 말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 같지 않으며 오늘부터 새로운 생은 시작됩니다. 나를 통해 나라와 민족이, 가정들이, 사람들이 복이 될 것이며 나는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원은 복음을 믿음으로, 축복은 말씀을 지킴으로.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전체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네, 우리 오늘 새해 첫 주일입니다. 예전에 같았으면 목사님이 여러분들 5만 원씩 세뱃돈 주셨을 텐데 이제 물 건너 갔어요. 네. 그래도 우리 서로 새해 복 많이 받읍시다 하고 인사할까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1년 건강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늘 함께 계실 것입니다. 앉으세요. 세뱃돈 줄 사람이 없어서 그냥 앉으시면 돼요. 우리가 어제 그제 1박 2일 수련회를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저 올라오다가 재밌는 이야기 하나 들었어요. 우리 이 홀리 예배팀에서 한 형제님이 밤에 춤추고 막 노래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누군지도 알아버렸어요. 네, 나중에 그분 제가 한번 인터뷰를 좀 해볼까 봐요. 아무튼 참 재밌고 즐거운 시간들을 많이 보냈는데요. 아까 우리 박준기 집사님 말한 것처럼 여러분 1박 2일로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잘 안 변해요. 참 변한다 해도 더디게 변하죠. 근데 사람이 갑자기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사람이 갑자기 변할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소망이라는 것이 생기면 사람이 갑자기 확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소망이 생기면 왜 사람이 변하냐면 소망은 관심사가 바뀌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전에는 내가 돈을 어떻게 하면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잘 입을까? 잘 먹을까? 이런 거에만 이제 내 관심이 있었다면 이제 하나님으로 인한 소망이 들어오면 말씀이 궁금해지죠. 그리고 예배가 좋아져요. 그리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생겨요.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관심하고 전혀 다른 관심이 생겨버린 거예요. 이렇게 관심이 바뀌면 사람은 변화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이 지금 내가 전부인 것처럼 알고 살았던 것에서 벗어나기를 시작해요. 여러분, 소망이라는 말의 뜻은 미래가 현실로 들어와 내 이 지금의 나를 끌고 미래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미래의 내가 나를 이끌고 견인을 하여 소망, 미래로 끌고 가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를 약속이란 언어로 바꿔버리면 다 성경적 언어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래에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약속이라는 언어로 허락하셨어요. 아브라함 이끌고 나오더니 잘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봐라, 이 많은 별 네가 셀 수 없지, 이 많은 별 네가 셀 수 없는 만큼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줄게. 땅 봐, 너무 넓지, 내가 니네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을 너에게 줄게. 이렇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의 언어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게 하십니다. 뭐로요? 이 소망, 미래에 되어질 일, 그 약속을 바라보고 현실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 오케이, 그럼 내 땅 찾으러 간다 하고 내 땅 찾으러 가는 거예요. 이렇게 소망이, 약속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끌고 가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약속, 우리의 언어로 하면 미래에 대한 소망이겠죠. 여러분,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사십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에게 너무나 값진 미래를 향한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보시면 빌립보서 3장 14절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네, 아직 받지 않았어요. 받지 않았는데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표대, 소망, 약속 다 같은 언어죠. 그것을 향해 나는 그저 지금 달려가는 거예요. 그걸로 아주 대표적인 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고, 내 자손들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을 돈 주고 사잖아요. 그것도 자기보다 훨씬 젊은 그 장로들에게 아이고 그냥 거저 가지라고 하는데도 굳이 돈을 주면서 절까지 하면서 그 땅을 돈 주고 삽니다. 왜냐하면 내 자손들이 머물 곳이니까 이정표 하나 찍겠다는 거예요. 이게 미래를 끌고 와 현실을 견인하는 작업인 거죠. 요셉 같은 경우도, 요셉은 자기가 죽으면서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이 민족을 강성하게 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갈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그 약속을 주셨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그의 자녀들에게. 요셉도 그 약속을 듣고 자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을 믿고 자기가 죽었는데 장사를 못 지내게 해요. 자기를 미라로 만들어서 우리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갈 때 나 데려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360년 만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맨 앞에 이 240만 명이 쫙 행진하는 이 맨 앞에 요셉의 이 관을 앞세우고 출발합니다. 그래서 결국 요셉은 약 500년 후에 자신이 죽은 지 가나안 땅에 묻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미래를 현실에서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미래의 나를 현재로 불러들여라. 제가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아기들을 가히 좋아하지 않아요. 11교구를 맡고는 있지만 아기들을 많이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첫째를 낳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왜 얘는 내 말을 안 듣지? 울지 말라면 안 울어야 되잖아. 아니, 기저귀가 찝찝하면 몸만 조금만 뒤쳐도 내가 알아들을 텐데 왜 이러지? 아, 진짜 애를 싫어하니까 그 모든 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덜컥 또 둘째가 태어났잖아요. 7년 만에 이 짓을 다시 하려니까 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내가 5년이나 10년 후에 이 아이를, 아니 5년이나 10년 후에 있던 내가 미래에서 다시 이렇게 현재로 딱 와봤다면, 그러니까 나는 타임머신을 타고 현재로 온 거예요. 그러면 내 아이가 얼마나 이쁠까? 이 깐난쟁이가 얼마나 사랑스러울까? 이게 뭐 엎질고 상을 엎디든 뭐 물컵을 떨어뜨리든
그게 얼마나 귀엽고 예쁠까? 10대의 그 아이를 보다가 이제 빨빨 기어다니는 애를 보면 얼마나 이게 이쁘고 사랑스러울까? 그런 생각을 하고 보니까 지금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현재의 나로 만족하고 그냥 이것에 줄려앉는 게 아니라 미래에 완성된 뭔가의 나를 끌어다가 오늘을 사는 거죠. 회사에 입사하셨어요? 그러면 그 회사에서 평생 그 사원이 될 거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여러분의 목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의 내가 미래에 그 사람이 됐다고 생각하고 오늘을 살아보세요. 그러면 일하는 태도가 바뀌어요. 사람을 대하는 말투도 바뀌어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진급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논리예요. 이걸로 자기계발서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지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고 견인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존 맥스웰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공하는 사람에게는 비전이 있고 정확한 목표가 있었는데 실패한 사람들을 보니까 오늘만 산대요. 대찬이가 어제 저보고 오늘만 산대요. 여러분, 성경 안에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오늘 하루 살아요 하는 건 근심을 없이 하고 산다는 거지, 저는 하루살이가 아닙니다. 네. 네. 목사니까 참겠습니다. 여러분, 실패한 사람은 내일이 없는 것처럼 오늘밖에 모르고 그냥 오늘만 사는 사람이래요. 목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새해 첫 주일입니다. 첫 주일에 여러분 반드시 세워야 되는 것, 적어도 내가 이것만큼은 오래 하겠다 하는 비전을 세우세요. 표대를 세우세요. 약속을 세우세요. 미래에 내가 이것만은 반드시 하겠다 하는 여러분의 작정 한 가지를 세우세요. 그것이 직장인이면 직장인에 맞는 작정이 있을 거고,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사업하는 사람에 맞는 작정이 있겠죠. 학생이라면 학생에 맞게, 성도라면 또 성도에 맞는 목표가 있을 거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다운 뭔가의 목표가 있겠죠. 반드시 세우세요. 그리고 그것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세요. 하다 보면 넘어질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는 뭘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까?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 읽은 여러분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배경 설명을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으면 지난주 설교를 다시 한번 들으시면 돼요. 가데스 바냐 앞에서 이들은 믿음만 있었으면 들어갔다고요. 믿음이 없어서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준비한 모든 것을 이미 눈앞에 있는데 믿음이 쟁취하는 거예요. 난 믿음이 너무 약해요. 이거 자랑 아닌 거예요. 난 믿음이 아직 작아요. 여러분, 이거는 자랑 아닌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가느냐 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내 넋두리가 아니어야 되는 거죠. 적어도 우리라면, 믿음을 가져 있는 사람이라면. 물론 현실은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하루하루 살다 보면은 참 신앙인이고 뭐고 다 딱지 떼고 한번 붙고 싶을 때가 많잖아요. 막말하고 싶을 때도 있고 나쁜 마음도 생기고요. 믿음으로 쭉 신앙인이라고 이스라엘에 막 달려왔어요. 하나님 말씀도 받았고. 그런데 우리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은 막 성도 어마무시하고 사람들이 기골이 장대하대요. 그래서 자기들은 메뚜기 같대요. 그 앞에서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자기들이 지네 입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현실과 신앙 사이의 갭은 뭐로 막는다고요? 믿음으로 막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이 성취할 수 있도록 끌고 가실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매년 연초에 하는 많은 이 목표 중에 두 가지가 꼭 들어간대요. 책 읽기. 난 몰랐어요, 책 읽기가 들어가는지. 그리고 또 하나가 운동하기래요. 이 두 개는 많은 목표 중에 꼭 들어간다고 하는데 여러분도 들어가시나요? 네, 뭐 보통 이렇게 한국인들은 다 들어간대요. 그런데 며칠 만에 망하냐면 일주일이 채 안 간대요. 아니, 책은 꾸준히 하면 되는데 운동도 그렇고. 그런데 이 포기하는 게 일주일이 채 안 간대요. 길게 가봐야 한 달 간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떠한 목표를 세우셨어요? 그 목표를 가지고 우리는 기도로 목표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정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뭐 작은 일을 하더라도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크리스찬이라는 정체성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세운 목표, 하나님과 함께 세운 목표라면 이거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포기하고 좌절하지만 않는다면. 이럴 때 내가 너무 힘들어서 내려놓고 싶을 때, 마음이 녹아내려서 다 포기하고 싶을 때 뭘 잡아야 되는 것입니까? 이때 믿음을 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강하면요, 믿음이 강해서 내가 반드시 이 일을 하고야 말겠다 하는 사람에게는 길이 열려요. 길만 열려요? 문도 열려요. 그게 미래의 꿈을 꾸고 현실을 견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신명기서 1장 29절 30절 한번 힘있게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아멘. 아멘. 여러분, 매년마다 목표들 세우고 나름대로 기도하고 시작하다가 왜 포기하십니까? 좌절하지 마세요. 이렇게 학습된 좌절은 여러분이 뭔가를 시작하는데 두려움을 줘요. 그래서 쉬운 길을 찾게 만듭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다 경험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쉬운 길에 가치가 있던가요? 아니요. 정말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많은 시간과 노력 안에서 또 그만큼의 실패가 필요합니다. 그래도 신앙에는 믿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 없이 밀고 나갈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밀고 나갈 수 있는 그 꿈을 위해 작은 일부터 시작하세요.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 그거부터 계획을 짜세요. 큰 꿈을 가지세요. 하나님과 더불어 원대한 꿈을 가지세요. 그리고 실행은 작은 일부터 하세요. 그게 신앙인이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성공자의 위치에 앉혀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마 송구영신 예배나 이런 예배를 드리러 오셨던 분들은 들으셨을 거예요. 성경의 자화상으로 여러분을 만들어라. 근데 자화상을 바꿔라 이런 말을 우리의 언어로, 일반 청년의 언어로 보면 자기 암시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들 자기 암시 많이 하죠? 그게 1920년에 에밀 쿠엘이라는 분이 개발한 거거든요. 의도적 자기 암시. 너무너무 말 안 듣는 말썽꾸러기들,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는 아이들을 모아놓고 하루에 20번씩 아침 저녁으로 외치겠어요. 나는 매일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이거를 큰 소리로 외치게 했더니 정말 아이들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런 근거 없이 자기 그냥 마인드 컨트롤로 그냥 자기가 자기 안에다가 소리를 질러도 바뀌는데 우리는 말씀이 근거해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플리 들어가 보면 믿음의 선포라는 이름으로 나름의 자기 암시라는 게 있어요. 이거 해보셨습니까? 이게 너무 귀해요. 왜냐하면 그런 거는 뭐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말이라면 이건 성경을 근거로 해서 목사님이 하신 설교에서 수정이가 따가다가 이거를 만든 거거든요.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나는 오늘 또 하나님과 함께 시작한다. 나는 되는 사람이다. 나는 성령의 열정으로 일한다. 나의 마음은 평안하고 안정적이다. 나는 늘 올바른 판단을 한다. 나는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다. 나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다. 나는 내 삶에 감사한다. 나는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한다. 나의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연다. 이거 3분 딱 들어가거든요. 그 안에 여러분의 믿음의 깊이를 심어서 하루 루틴으로 하루를 시작할 때 이거를 외치고 시작하세요.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이것을 외침으로 여러분 마무리하세요. 이게 여러분의 하루 루틴이 되면, 아니 그냥 자기 안에다가 나는 될 수 있어 해도 된다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한다면 여러분 왜 안 되겠습니까? 더 잘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선포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선포하시잖아요. 병 안 나았거든요. 병 안 나았는데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나잖아요. 이게 바로 선포적인 힘이에요.
네 죽음의 문을 막고 있는 그 돌문을 밀고 나와라. 그러니까 죽어 있다가 나와라 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일어나세요. 좌절의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매번의 실패의 자리에서 같이 실패하고 퍼질러 있지 말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넘어질 수도 있죠. 어떻게 사람이 안 넘어지고 삽니까? 어떻게 사람이 실패를 안 해요? 왜 그걸 두려워하세요? 해보십시오. 해보면 나에게 얻어지는 이익이 더 많아요. 이것을 다 하나님의 언어로 바꿔보라고요. 그러면 연단이에요. 연단은 나를 죽일 수 없어요. 연단은 절대 내 인생을 망하게 할 수 없어요. 나를 묶고 있던 포박이 풀어지는 것이고요. 내 안에 더러운 불순물이 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정금같이 나온다. 이게 연단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24년도 우리가 예수랑 함께 산다면서요. 그런데 왜 두려워해요?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취하지 못한 사람이 오늘 여러분이 본문 말씀에서 읽은 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이 짓 또 할 수는 없잖아요. 매년 똑같은 것 때문에 매번 발전 없이 그대로 눌러 앉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세요. 나는 되는 사람이다. 나는 오늘 하루 종일 주님이 함께 하실 거라서 나는 되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지혜롭다. 이것을 하루에 3분, 아침 시작할 때, 또 하루 마무리할 때 3분 외치면서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변화되게 해주세요. 사람은 이것을 얼마만큼 하면 변할까요? 예전에 책에서는 한 달만 하면 변한다 뭐 이런 말이 있었는데 원띵이라는 책에서 보니까 66일 하면 변한대요. 2달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면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 그날부터 다시 1일 하고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요. 66일 동안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외치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이 선포한 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견인해 가실 거예요. 이게 소망의 자손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소망의 하나님이세요. 그 소망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멱살 잡고라도 끌고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포기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재능 없어도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실함만 있으면 돼요. 마지막 3번째, 여러분 성실하세요. 성실함으로 끌고 가세요. 반짝반짝 빛나는 그러한 재능도 성실이 없으면 다 무너져요. 우리 다이소 제품 많이 쓰시죠? 다이소가 순수 한국 제품이더라고요. 전 일본 제품인 줄 알았어요. 근데 박정부 회장이 이것을 제일 처음에 1997년도에 요 천호동에다가 세웠더라고. 아스코 이븐 프라자라는 이름으로 천호동에다가 세웠다가 이름을 2001년도에 다이소로 바꿨어요. 다이소의 뜻이 뭡니까? 다 있다 이거예요. 네, 다 있어서 다이소예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다이소에 가보면 1,000원이 기본이거든요. 이 회장님 자체가 1,000원을 기본으로 해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진짜 싼데 막 반짝반짝 눈이 나는 아이디어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담다 보면 장난 아닌 가격이 되는 2022년에 이 다이소 우리나라의 매출이 3조 원이래요. 어마무시한 거예요. 하루에 다이소를 찾는 한국인이 100만 명이 넘는데요. 이제 국민 가게가 된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 1,500개가 넘는 점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1,000원짜리에 성실했다. 나는 1,000원의 눈높이가 아니라 싸구려가 아니라 값싼 제품, 좋은 것을 값싼 제품에 주려고 나는 정말로 1,000원에 충실했다. 1,000원에 충실했다. 이 작은 1,000원의 성실한 덕분에 나는 이러한 이제 이걸 얻었다. 이런 얘기를 책에다가 써놨어요. 여러분, 작은 거에 성실하세요. 대단한 거 이루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작은 일에 성실하다 보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갑자기 확 마음이 무너질 때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무슨 일을 하다가 막 밀어붙이다가도 무슨 딱 하면 마음이 이렇게 확 녹아내리면서 와, 내가 이런 일에 이렇게 다 하기 싫어진다고?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의 그런 모습을 아시는 하나님이 말씀도 주셨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낙심이 해로운 이유는 내가 중단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중단하지만 않으면 하나님이 성실하게 끊임없이 가기만 한다면 이루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의 구조예요. 이게 하나님 사람들에게 주시는 구조라고요. 성실하게
목표를 정했으면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아. 누구에게 하듯이? 하나님께 하듯이.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되잖아. 왜 사람 눈치 보면서 일하는 거야? 하나님 눈치 보면서 일해. 오늘 하루도 내 눈치 봐. 네, 하나님 그렇게 하시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면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데 어느 사람이 우리를 함부로 볼 수 있겠습니까?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치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느라. 아멘. 이게 옛날 언어로 보면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그러고 그 손의 공교함으로 지도하셨다 이렇게 말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실하세요. 또한 성실한 사람을 찾으세요. 다윗을 쓴 이유도 다윗을 왕 기름 붓게 하는 날도 그 사람은 일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수 있었던 이유도 그의 성실함 때문이에요. 다윗에게는 7명의 형이 있습니다. 다윗이 8째 막내예요. 1, 2, 3호가 군대에 갔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보니까 군대에 있는 형들이 걱정돼요. 좀 보고 왔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떻게 군대 생활하고 있는지 좀 디테일하게 보고 설명해 줄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막내를 보내요. 4호, 5호, 6호, 7호는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얘네들 잘못 보내놨다가는 엄한 거 보고 오거나 도시락 싸준 거 지네들이 다 까먹고 제대로 안 오거나 믿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실한 다윗에게 도시락, 그 장군에게 줄 도시락까지 막 싸가지고 보내잖아요. 가서 좀 먹이라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갔다가 끝까지 군대 찾아갔다가 다윗이 골리앗이 하나님의 백성을 욕하는 걸 듣고 뚜껑이 뭐라 그래야 돼요? 화가 나가지고 골리앗하고 붙은 거 아니에요. 그 덕에 다윗이 뜨죠. 여러분, 요셉이 왜 어떻게 이집트를 끌고 들어간 거예요? 형들이 양치러 갔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도시락 싸서 혹시나 보내려면 아니 자기 집에 야곱의 집에 일꾼이 얼마나 많은데 굳이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들을 보내겠느냐고요. 일꾼 주면 이것들 분명히 어디로 셀 것 같은데 요 놈은 확실하거든요. 요셉을 보내놓으면 반드시 형들을 만나서 그 상황도 볼 뿐 아니라 충분히 먹을 것도 주고 이러고 올 것 같으니까 그 어린 요셉을 굳이 세겜이라는 땅, 우리가 창세기에서 배웠잖아요. 세겜에서 하몰의 그 아들들을 다 도륙한 사람들이 이 야곱의 자손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야곱의 자손들은 세겜에 잘못 발디디면 거기서 몰살당해요. 그런데 세겜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을 보내잖아요. 그 위험한 땅을. 믿음직스러우니까 얘는 반드시 그 일을 하늘 아이니까. 요셉이 얼마나 성실했으면 그 무서운 땅에다가 요셉을 보냈냐고요. 근데 짐 싸갖고 갑니다. 세겜에 갔더니 형들이 세겜이 무서우니까 도단으로 도망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굳이 다시 집으로 가도 돼. 근데 요셉의 성실함은 도단에 가서 형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 덕에 이집트로 팔려가죠. 하나님은 그의 성실함을 보시고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모르겠어요.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해도 오늘 하루 성실하게 살아간다면 길을 여시는 건 하나님이신 거예요. 똑똑한 사람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우습게 여긴다고 하셨어요. 내가 뭐 가진 게 많아서 하나님 쓰시는 거 아니에요. 난 하나님만 있고 성실함만 있으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여러분, 이렇게 2024년 힘있게 목표를 향해 달려가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들, 목표들을 다 이렇게 내 것을 쟁취하는 그런 우리 청년들이 됩시다. 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야 될 출발점입니다. 이제 한 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목표점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향해 열심히 달려갈 때 성실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주여 우리에게 믿음으로 이겨낼 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가치에 가슴이 뛰는 삶으로 하나님의 마음 시원케 하길 원해. 우리를 통해 믿음의 길을 세상에 그려가시리라. 우리를 세워 소망의 빛을 세상에 비추시리라. 보내신 뜻 따라 부르시는 소명 따라 세상 속의 소금과 빛으로 살리라. 주의 나라 선포하리. 우리는 기꺼이 주의 길을 선택하리. 영원하신 나의 왕 주를 높이리라. 주의 길 예비하리라. I'm singing for you. 어제 수련회 갔다 온 여러분의 얼굴이 완전히 썩었었거든요. 근데 하루 자고 일어났다고 이렇게 사람이 돼서 나타났네요.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매 주일마다 예배에 설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실 은혜도 기대하세요. 기대하는 것만큼, 그러니까 목마른 만큼 하나님 채우신다고 그러셨어요. 목마른 자가 오세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빈잔을 활짝 올려드리세요. 그래서 매주일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이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해를 저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들입니다. 하루하루를 복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다운 삶을 우리의 일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귀한 물질 주님 전에 심었습니다. 심는 손길들 하나님 그 출처 위에 복 내려 주시옵시고 마르지 않는 샘처럼 주여 주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며 지혜로운 자녀들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호령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귀한 곳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24년도를 힘차게 주의 발자취 따라 같이 달려나갈 주의 귀한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상상할 수